이 강사가 이제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자기 간증이나 자기 체험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성경 66권 외에는요, 어떤 분의 간증이나 어떤 분의 체험도 그건 냉정히 따지면 본질은 아니에요. 믿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믿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은 양념에 불과한 거예요. 양념에 불과해요. 여러분, 양념도 우리가 음식을 만드는데 필요해요, 안 해요? 음식을 조리하는데 양념 빼버려 보세요. 무슨 맛이 납니까? 하지만 성경 66권만이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 66권을 우리가 다 영적으로 맛있게 먹고 기쁨으로 먹고 온몸의 영양분으로 흘러 보내기 위해서는 음식이 맛있어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직간접적으로 주의 종들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 많은 체험들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체험은 어떤 분의 체험도 여러분 퍼즐을 다 끼워 맞춘 게 아니에요. 퍼즐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모세도 여러분 성경 전체에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의 한 퍼즐의 한 부분이고, 다윗도 성경 역사의 한 일부분이고, 바울도 그러해요. 이 모든 것이 함축되어진 그러한 일부분이 이게 큰 퍼즐로 완성되어질 때는 예수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로 완성되는 거예요. 신학도 예수의 시녀고, 신앙도 예수의 시녀고, 영적인 체험도 예수의 시녀고, 모든 것은 예수의 시녀입니다. 여러분, 시녀가 뭐예요? 시녀는 주인의 몸종이라는 말이에요. 몸종. 주인을 높이고 주인을 드러내야 돼요. 성령님 보세요. 성령님,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성령님이 이분이 어떤 분이에요? 이분이 어떤, 성경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성령을 뭐라고 합니까? 보혜사라고 그래요. 보혜사. 보혜사인데 무슨 보혜사? 다른 보혜사. 그러면 다른 보혜사라는 것은 먼저번에 보혜사가 있었다는 거야. 보혜사의 뜻이 뭡니까?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는 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을 도와주는 분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이 다른 보혜사는 먼저 보혜사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보혜사가 누구예요? 예수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고 죄인을 회개시키고,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사역 자체가 전부 다 살리는 일입니다. 살리는 일, 죽이는 일이 아니에요. 예수가 들어가는 곳에는 절망적인 사람도 소망을 가지는 거야. 예수가 들어가는 곳에서는 모든 걸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도 그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주님이 부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이 지금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시는 일이 뭐예요? 예수님의 일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은요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한 번도 당신이 내가 성령이니까 나를 좀 섬겨라, 나를 좀 대접해라, 내가 성령이다 좀 알아달라,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이분은 오직 예수님에 대한 일을 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시고 예수님의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 성령의 임재가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간증이 많은 거예요. 간증이 많아요. 우리가 전신갑주를 에베소에 입으라는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이 전신갑주는 군인이 전쟁에 나갈 때 갑옷을 입듯이 이 옷을 입고 전쟁에 나가야지, 이 갑옷도 입지 않고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면은 전쟁을 치를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에베소서 5장 18절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할렐루야.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이분이 성령 충만한 것 같아요? 성령 충만해 자각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성령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성령 충만한 것 같아요? 여기 와 앉아 있으니까 그렇지. 여러분, 이 성령 충만도 세상 밖으로 나가면은 금방 또 혼탁해져 버려요. 자,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사단이가 우리에게 공격을 해옵니다. 여러분, 과에 눌려보셨나요? 과에. 그런 경험이 있으시면 손 들어봐요. 예. 그런 경험 자체가 없으신 분은 그런 경험을 해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과에 눌릴 때 저는 몇 가지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첫째는 내가 영적으로 굉장히 다운이 되었을 때, 내가 영적으로 굉장히 다운이 되었을 때 잠을 잘 자고 누웠거나 아니면 꿈을 꾸는지 환상인지 모르지만 희한하게도 외부로부터 침공에 들어옵니다. 이 침공에 들어올 때 별별 소리가 다 들려요. 별별 소리가. 여러분들이 산기도 같은 데도 가서 막 기도하다 보면은 별별 소리가 다 들리잖아요. 여러분, 그 산에 무슨 애기 울음소리가 있어야만은 기도하는데 막 애기 울음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어느 때는 막 무당들이 구슬하는 소리가 들리기도 해요. 그런 경험도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어떨 때는 그 기도하는데 보면은 막 꼭 산기도가 아니더라도 교회에서도 기도하다 보면 이따만한 괴물이 나와가지고 막 그냥 잡아 죽인다 할 정도로 막 이렇게 막 나를 억누르고 쪼는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많아요. 왜냐하면 사단에는요, 절대 우리를 그냥 안 내버려둬요. 또 어떤 사람은요, 우리의 약점을 누가 잘 알까요? 여러분이 잘 알까요? 사단이가 잘 알까요? 사단이가 너무 잘 알아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보면은 인자라는 게 있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정의 계보, 가정령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그러한 가정의 그 가정령이라 그러죠. 이 가정령. 태어날 때 우리 조상으로부터 내 속에 영적인 이 가정령의 인자가 들어갑니다. 있어요, 이건. 제 같은 경우는 제가 성자선 올 때 나이가 40 중반쯤 됐는데, 사실 저희 가족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 아버님 때 오래 산 사람이 없어요. 오래 산 사람. 우리 사촌분들 보면은 사촌들도 다 뭐 그렇게 60, 70이 안 넘어갈 정도로 그렇게 세상을 많이 떠났어요. 거의 세상 떠날 때 보면은 혈압, 당뇨, 뭐 심장마비 이런 거예요. 사실 저도 그때 그런 부분을 안고 있었거든요. 이게 희한하게 그런 게 있다니까. 병원에 가면은 병력이라 그러잖아. 가족 병력. 이게 간이 나쁜데 병원에 가면은 그 간이 왜 나쁜지 그 집안에 가족들의 그 병적인 어떤 이런 걸 막 조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있다니까. 여러분 자신도 봐요. 평상시에는 잘 모르는데 결정적으로 이게 탁
툭툭 튀어나와. 툭툭 튀어. 이 가족령 가운데 흐르는 이 DNA, 영적인 DNA 때문에 어떤 사람은 사기를 잘 쳐. 다른 건 다 잘해요. 그런데 희한하게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 또 어떤 사람은 돈, 이놈의 돈의 원수야. 돈이요. 돈만 주면은 엉뚱한 짓 하고 돌아다니고 쳐다가 자기 것 마냥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기에는 교만도 들어가고 이성도 들어가요. 다 들어가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냉정히 따지면요, 육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육과 싸움을 해야 돼. 바울도 싸움을 했는데. 여기 오는 집사님은 제일 약점이 뭐라고 생각해요? 말 안 해도 돼요. 다 약점이 있어. 단점이 있어. 이 가족령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답습하고 배우고 보고 이 모방인자가 있단 말이에요. 가족 집안에부터 흘러내려오는 이러한 선뿌리, 이런 계보의 영적인 흐름들도 있지만 우리가 모방인자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어릴 적에 이 성자산 같은데 또는 여러분 교회에 예배를 드리는 자세나 태도가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뜨겁게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런 곳에 있는 아이들은요, 벌써 이게 영이 확 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 확 열려면요, 영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안 받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안 받기 때문에 그 영이 열려 있는 아이들은 본래 세상을 가슴에 품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가슴에 품는다니까. 왜? 세상은 아버지의 것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가 자기 엄마나 자기 부모나 주변 사람으로부터 늘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실망과 좌절에 이런 것들만 보고 듣고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내 생각이 가고 내 마음이 그렇게 가면은요, 그런 것들이 돌아서 탁 자리를 잡는 거야. 예, 아멘 좀 해요. 자리를 잡는다니까. 또 하나가 뭐예요? 영적인 인자가 있잖아. 영적인, 영으로부터 오는 인자. 이거는 가족으로부터 혈통적으로 또 집안의 계보적으로 뭔가 모르게 물려받은 이거와 아무 상관없고, 또 내가 모방과 답습과 뭐 이런 거와 상관없이 어느 순간에 영이 확 들어와 가지고 나를 이렇게 지배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귀신 들리는 사람들 보세요. 어느 순간에 사로잡혀요. 어느 순간에. 요즘 살아가는 세상은요, 귀신이 판을 치는 세상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귀신이 판을 세는 세상이 아니면 어떻게 여러분 돈 때문에 아버지를 살인하고 어머니를 사랑하고 살인하고, 이번에도 그 재판이 나왔잖아요. 저 원당 쪽에 26살 된 여자가 결혼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남자친구와 아이를 낳아가지고 그 아이를 키울 수 없으니까 7층에서 그냥 밑으로 던져버리는. 그 나중에 왜 던지냐 그랬더니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냥 물건을 버렸다는 식이야. 이런 세상이에요. 정치인들 가만히 보세요. 제정신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물론 이건 난 개인적인 생각이죠. 정말 정치인들이 정신이 똑바로 바뀌었다면은 국가 세금 가지고 자꾸 설 생각하지 말고 자기들 재산들 내놔야 돼요. 내놔야죠.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못 삽니까? 국가도는 자꾸 거들내려고 하고 자기 국가는 치우려고 하고. 여러분, 나라를 사랑한다면은
우리 어떤 마음이 생기겠어요? 사람이 정말 사랑해 보세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고 저 사람을 좋아하는데 내 있는 거 주고 싶어 하지 그 사람과 빼앗고 싶겠어요? 나라도 뭐가 다릅니까? 우리는 하늘나라를 사랑하니까 그 나라에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아깝지가 않는 거야. 왜냐하면 이 영들이요 두루두루 돌아다녀요. 두루두루 돌아. 그래서 내가 영적인 상태가 아주 약해지면요 이 사단이가 막 과에 눌리듯이 공격해 들어오는데, 잠잘 때나 이런 환상 가운데나 또는 무시 중에 이런 일이 벌어질 때 막 괴로운 거야. 막 방언 기도해도 이게 안 나가요. 그런 경우는 내가 영적으로 지금 굉장히 다운이 되어 있구나. 아예 이런 것 자체도 없는 사람도 있어. 왠 줄 아세요? 사단이 아예 무시해버리는 거야. 이런 게 와도 못 느낀다니까. 못 느껴요. 또 장소의 어떤 이동을 통해서 그런 일이 생길 때가 있어요. 장소 이동. 이건 제 경험입니다. 제가 과거에 어느 시골집에 가서 잠을 자게 되었어요. 그런데 잠을 자는데 깊은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왜 뒤치락 할 때가 많잖아요. 뒤치락 엎치락 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이 눈이 떠지는데요, 이 천장에 보니까 박쥐 있죠. 박쥐 모양 같은 이런 게 새카맣게 달라붙어 있더라고. 그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 눈을 떠서 보면 박쥐가 없어요. 그 내가 이 집이 보통 집이 아니구나. 어떤 집에 가면은 박쥐만 달라붙은 게 아니라 어떤 집에는요 큰 구렁이가 그 집을 칭칭 감고 있는 집도 있어요. 그 집을. 아이 목사님 무슨 그런 일이냐. 그래서 제 경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집은요 안 풀려요. 묶여있기 때문에 안 풀린다니까. 부모도 안 풀리고 자식도 안 풀려요. 그리고 계속 그들에게 밥을 갖다 줘야 돼요. 밥을 갖다 줘요. 여러분, 그 악한 영들은 고기 먹어요? 빵 먹어요? 우유 먹어요? 뭐 먹어요? 죄를 먹어요. 죄를. 여러분, 죄의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세요?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이 단어 자체가 죄입니다. 입으로 단어를 쓸 때는 입으로 죄를 말할 수 있듯이, 우리가 보통 아주 미개인들은 자기들이 쓰는 단어가 한 300단어밖에 안 된대요. 뭐 아버지, 어머니, 누나, 외삼촌 300단어랍니다. 그러면 조금 나은 사람은 단어를 3000단어 내지 5000단어를 쓴답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요 거의 7000단어를 안 넘어갑니다. 오늘 집에 가서, 이제 집이 끝나고 가야죠. 가지 말고 나중에 집에 가서 내가 알고 있는 모든 단어를 한번 적어보세요. 7000단어 안 넘어가요. 7000단어 정도 쓰면 대단하답니다. 그런데 기자나 이런 학이 아주 깊고 많은 사람들은 한 3만 단어를 쓴대요. 그런데요 3만 단어를 쓰는 내가 쉽게 말하면 단어를 많이 쓰는 만큼 이걸 바꿔 말하면은 욕을 많이 만들어내는 거야. 욕을 많이 만들어내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요 이 영의 지배를 받고 우리 혈통적으로 집안의 가족의 영, 그리고 내가 살아오면서 모방과 습관과 여러 가지로 답습의 것들로 통해서 차고 들어온 이 영들이 어떤 것인지 파악을 해야 되고요. 또 우리 집안에, 여러분 집안에 그
한번 보세요. 뭔가 우리 집안에 흐르는 이런 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집에 갔을 때, 어떤 장소에 갔을 때 또는 누구를 이렇게 만났을 때 벌써 이게 흐름이 느껴지잖아. 그래서 내가 연약할 때 가해같이 눌리기도 하고 장소가 이동되었을 때 가해같이 눌리기도 한데, 그런데 내가 성령이 충만하면요 두 가지 현상이 저는 나타난다고 봐요. 즉 예를 들자면 상대가 나를 공격해 들어오다가도요 어느 선에서는 딱 멈춰요. 딱 멈춰요. 아이고 좋아라 이렇게 안을 정도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근데 대부분은 많이 안 끼거든요, 영적으로. 근데 우리는 성령이 충만하면요 이게 안 끼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성령이 충만하면요 가해가 눌리거나 어떤 악의 영들이 차고 들어올 때 바로 우리가 막 총을 쏩니다. 그 총알이 나가요. 총알이. 저도 이 집회를 할 때 늘 주님께 그래요. 제 나름대로 준비를 합니다. 왜냐하면 총알이 많아야 마음대로 서는 거야.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이 총알이 없는데 무슨 전쟁을 합니까? 하나님 저에게 총명과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총알을 좀 많이 주세요. 총알을 좀 많이 주세요. 이게 열려야 돼요.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점검해보고 우리 집안을 한번 점검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의 생활에 적용을 시켜야 돼요. 적용을 시켜야 돼요. 우리 엄마가 가지고 있는 그 뭔가의 약점이 내 속에도 있고, 우리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약점이 뭔가 모르게 내 속에도 있고요. 있어요. 내가 허나든 원치 않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는, 끊어버리는 유일한 길은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돼요. 사람의 힘으로는 안 돼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 방법은 오직 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밖에 없어요. 이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의 생각을 이끌어 가도록 만드세요.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도록 만드세요. 정말 영적으로 깊이 사는 사람은 날마다 성령님께 물어본다 그랬어요. 성령님께 물어본다 그러잖아요. 그 말이 맞아요. 여러분 에녹은 360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했잖아요. 그 동행이 뭐예요? 같이 먹고 같이 입고 같이 자고 함께 길을 간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부부도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입고 함께 길을 가지 못합니다. 못해요. 자녀들도 못해요. 그런데 이분은 아니에요. 이분은 우리와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생각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마태복음 20장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하겠다고요? 너와 함께 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 보세요.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해주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예수님이 못다 하신 일을 이 땅에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그분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시면요 항상 우리에게 꿈을 가지도록 만듭니다. 꿈, 무슨 꿈? 무슨 꿈? 하늘나라에 대한 꿈을 가지게 만들어요. 그 나라를 소망하여 살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말씀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우리 한 구절을 찾아봅시다. 4장 6절인가? 봅시다. 32절로부터 봅시다. 요한복음 4장 32절. 하여나 지어라.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세상살이에 지칩니까 안 지칩니까? 내가 출근을 하고 내가 친구를 만나고 내가 학교를 가고 할 때 내가 이렇게 움직이면요, 사람이 움직이면은 마치 시골길에 소가 소가 움직일 때 그 먼지가 생기잖아요. 내가 움직이는 곳에는요, 전부 다 영적인 이 먼지들, 악의 영들의 먼지들이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그 먼지들이 달라붙는 거야. 근데 어느 때는 내가 다른 사람 이래서 말에 상처를 받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상처를 주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상처를 주고 받을 때 나도 모르게 이 가슴에 흔적이 남는 거예요. 흔적. 예를 들면 내가 우리 김성기 집사를 한 대 뻥 쳐서 치면은 김성기 집사가 아파 하지만 그 아픔은 사라지지만 흔적이 남는 거예요. 멍이 드는데 우리가 다 보면은 멍이 들어있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그 멍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멍 때문에 삶에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맥이 빠지고 용기를 잃어버리고 스트레스를 받고 막 지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여기다가 파스를 바르고 뭐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면은 수가성 여인을 만나고 그 후에 하시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시장기가 있으시니까 제자들이 우리가 어떤 동네에 가서 음식을 사서 좀 먹여야 됩니까? 이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너희들이 모르는 양식이 있다. 너희들이 모르는 양식이 있다.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대단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전히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예수님한테 이 먹을 양식을 갖다 줬느냐? 자기들끼리 수근수근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뭐랍니까?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내 양식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스트레스 받고 피곤하고 지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이런 일이 생겨도요, 우리는 어디 가서 치료되고 회복되느냐면 교회 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교회 가서 모든 이 스트레스가 풀리고 교회 가서 이 망가진 이런 연약한 부분들이 막 힘을 얻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양식이에요. 양식. 양식은 생명력이에요. 양식은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이 땅에 오셔서 하늘나라 전파하시고 아버지 일하는 그 자체가 즐거움이고 기쁨이고 소망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붙들림을 받으면요, 모든 포커스가 어디로 가냐면은 하늘나라를 향하여 가게 돼 있어요. 그 하늘나라를 향하여 가게 됐다니까.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은 물질을 벌여가지고 교회를 다 세우고 목사님 사역에 힘이 되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사용할까? 그렇게 가는 거야. 내가 어떻게 공부를 잘해가지고 참 지식이 충만해가지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사용할까? 이 생각으로 가는 거야. 건강이 있어도 그래요. 여러분, 시간의 기회가 있어 보세요. 그 시간의 기회가 있고 돈이 있는 사람 치고 똑바른 정신 가지고 있는 사람 없어요. 세상 사람들. 돈 많고 시간이 여유 있는 사람은 전부 다 대부분 엉뚱한 짓 다 해. 하루 여러분 먹고 살기가 바쁜데 엉뚱한 생각할 겨를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의 보너스가 뭐냐면은 때로는 돈도 주고 건강도 줘놓고 뭐하게 해요? 엉뚱한 짓 하게 하는 거야. 죄짓게 하는 거야. 병원에 병들어 누워있어 보세요. 그 사람이 엉뚱한 짓 하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내가 교통비 하나 없는데 여러분 어떻게 그 몸뚱아리 들고 못된 짓 하러 다닙니까? 우리는요,
물질이 생기든 지식이 생기든 지혜가 생기든 모든 것은 그 목적지가 분명한 거야. 하늘나라야.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걸 내가 억지로 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억지로 안 돼요. 사람이요, 싫은데 억지로 같이 밥 먹으려고 해보세요. 밥맛 다 떨어집니다. 그런데 좋으면은 밥 안 먹어도 배불러.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과 내 속에 우리는 성령으로 지배받고 성령 충만으로 붙들림 받으면요, 이게 자동적으로 하늘나라가 소망이 되어지고 영적인 세계가 경험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런 하나님이 개입하는 게 막 나타나는 거야. 그렇다고 그 사람이 어려움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제 저녁에 열왕기상 3장 16절로부터 보여줬잖아요. 주님의 마음이 뭐라고요? 예? 내 자식을 살릴 수만 있다면 바벨론 나라가 아니라, 내 자식을 살릴 수만 있다면 바벨론 나라가 아니라 더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게 할지라도 내 자식을 살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심정 아니에요. 그 아이의 엄마가 자기 자식을 살릴 수만 있다면, 칼을 안 대고 살릴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을 못하겠어요? 왜 우리 속에 예수의 심정이 없느냐? 왜 우리 속에 믿음의 그 큰 에너지의 붙들림을 받지를 못하느냐? 이 문제, 어디 갔어? 이 문제라니까. 글자를 써도 시원시원하게 쓰잖아. 왜 뒤에서 잘 보려게? 새벽에만 눈을 뜨라고. 이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로마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가봐요. 자, 8장. 우리 로마서 8장은 엑기스 중에 엑기스지요. 6절부터 읽읍시다. 8장 6절. 오늘 새벽에는 여러분 다른 거 얘기 안 하네요. 성령님이란 이 부분에만 포커스 맞추세요. 아멘. 성령님이란 이 부분. 저는 이런 말씀을 전할 때요, 내 속에서 성령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멘. 제가 가끔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보다는 가끔 우리 왜 다른 분들의 설교를 듣게 되잖아요. 목회자들이 들으면은 이 부분에서 약한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러면 나중에요, 지식적으로 어떤 메시지나 책을 봐도 이게 막 야 맞아 하다가도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이상하게 내 영혼에 막 생기가 일어나는 이 일이 힘이 생겨야 되는데 그게 없더라고. 아, 이게 뭘까?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 생활도 하고 하는 것 같은데 뭔가 그 삶에 막 생기가 있고 생명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는 이유가 뭘까? 성령이 개입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자, 6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어디서부터 오냐고요? 육신의 생각이 어디서부터 오냐고요? 마귀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영의 생각은 뭐라고요? 생명과 평안이야. 이거 봐요. 생명과 평안이야. 우리의 모든 삶이나 생활이나 내가 하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날마다 풍파가 생기고 날마다 성이 무너지고,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인생이 칠흑 같은 어둠의 길을 걸어가 보세요. 이게 무슨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되고 이게 무슨 복음의 전파자가 될 수 있겠어요? 문제는요, 성령이라니까요. 성령. 7절 시작.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으니. 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항상 잊지 마세요. 여러분, 계명이나 우리가 율법은요, 구원 문제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구원 문제로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알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것. 이건요, 이게 있어야 무엇이 드러나냐면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없는데 어떻게 죄가 드러납니까? 남자가 있으니까 여자가 있다는 거야. 요즘에 중성을 만들려고 해요. 중성을 만들면 안 돼요. 이게 자꾸 중성을 만들려고 하잖아. 여러분, 그런데 계명은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건 계명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 계명을 통해서 뭘 하느냐면은 심판을 하는 법이 되는 거예요. 그죠? 어제 제가 좀 설명을 좀 했는데요. 그러면 우리 여기 김 집사가 하나님께서 복을 줄 것인지 아니면 그 반대가 될 것인지 할 때 하나님이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 이것 가지고 갖다 대는 거야. 아무개 요게 걸리네, 요게 걸리네, 요게 걸리네, 요게 그래. 너는 지옥 떨어지는 거야.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서 벗어난다 그랬어요. 그 해당에서 벗어난다 그랬어요. 그게 다 걸리는 게 맞아요. 다 걸리는 게 맞지만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왜? 예수님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잖아. 언약을 맺었잖아. 그 언약이 뭡니까? 누구든지 예수 안에 들어오면은 이런 것들이 다 있어도 예수 때문에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공로란 말이에요.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지만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복 받고 싶잖아요. 복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복 받고 싶은 사람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자, 복 받고 싶을 때 하나님이 복 주는 거하고 구원 주는 건 다른 거예요. 근원적으로 구원이 축복이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복이 필요하잖아요. 건강의 복도 필요하고 형통의 복도 필요하고 평안의 복도 필요하고. 여러분, 장사면 잘 돼야지요. 그래야 한 거예요. 그래서요, 이 영의 단계는 4단계가 있습니다. 즉 영은요, 은사의 영이 있고 인격의 영이 있고 경제의 영이 있고 그리고 대인의 영이 있어요. 다 달라요. 우리가 큰 돈을 벌려면은 경제의 영을 지배해야 돼. 경제의 영을 지배. 경제의 영이 들어가면요, 이 물질은 그냥 따라 나오는데 경제의 영이 없는 사람은 쪼잔한 돈만 벌어요. 자,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봅시다. 이 복을 받으려면은 어디에 충족이 돼야 되냐면 이 법에 충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율법을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계명을 쉽게 생각. 주의를 지켜라, 이건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11조를 드려라, 이건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거 무너뜨리지 말아요. 자꾸 이걸 무너뜨리려고 그래. 이건 법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법을 지키면은 무엇이 따라온다? 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크게 말하면 뭡니까? 순종이잖아. 순종이잖아. 그러니까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패턴이 있어요. 패턴이 있는데, 여러분, 기도 응답의 패턴, 뭐 건강의 패턴 다 있어요.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물질의 복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고 형통의 복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은 행위라는 거예요. 행위. 따라합시다. 행위. 그래서 여러분, 백보자 심판이 나오고 개인 심판이 나오잖아요. 백보자 심판은 전체적인 심판, 개인 심판은 이 행위에 근거한 심판,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지옥 갈 사람을 구분하고 이 개인 심판을 통해서 복 줄 사람을 구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계속 갑시다. 이제 한 5분만 말씀 전하고 마무리할게요. 또 오전에 또 있으니까 띄워주세요. 자,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다시 봅시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여러분, 해야 돼요,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기만 하면 무엇이 따라옵니까? 여기 따라오잖아요. 여기 따라오잖아. 근데 요 굴복하게 하는 게 누구냐? 계속 가요. 시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어느 정도로 지배하느냐 따라 따지고 보면은 우리의 삶에 복과 비례한다는 거예요. 복과 비례한다는 거예요. 태어나 보니까 우리 부모가 가난해. 태어나 보니까 내 능력이 이것밖에 안 돼. 이건 못 바꾸는 거 아닙니까? 운명을 못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뭘 바꿔라? 뭘 바꿔라? 생각을 바꿔라. 생각을 바꿔라. 생각이 바뀌면 뭘 바꾸고?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생각을, 우리 생각은요, 여러분 내가 할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딱 두 종류예요. 하나는 사단이 주는 생각, 하나는 성령이 주는 생각. 우리요, 인간 복잡하지 않습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자, 오늘 계시록에 보면은 여러분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야 돼요. 제가 오늘 낮에는 천국에 대해서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야 돼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그 하늘나라, 보이지 않는 그 천국이 어떻게 내가 믿음으로 이 땅에서 준비할 수 있어요? 아니, 믿어져야 준비할 거 아니야. 생각도 안 나는데 어떻게 그 준비가 돼요? 매일 돈 생각만 나는 사람은 그 돈이 미쳐버려. 어떤 사람은 뭐 골프를 친대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저보고 골프 치러 가자 그러더라고요. 나는 골프 치본 역사가 그저 그래요. 그 목사님 뭐 내보고 골프 치러 가자 그래서 자기는 뭐 가끔 뭐 외국도 가고 뭐 이렇게 한다 그래서 내가 속으로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관계를 많이는 못 하겠습니다. 왜냐면 저는 외국 쫓아다닐 형편도 아니고 우리 집에 골프채도 없는데. 근데 그분은 그래요. 매일 골프 얘기만 해요. 나 같은 사람들과 골프 얘기 해본들 재미가 없어요. 왜냐면 내가 뭘 알아야지. 이게 또 맞장구 쳐지. 그거 혼자 하다가 말아. 그 사람이 생각이 거기에 계속 집중되어 있는 것은 영이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영이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속에요, 영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그 영이 그렇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길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만큼, 성령의 사람이 되는 만큼 달라진다니까요. 달라져요. 천국을 믿음으로 준비하는 것도요,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 만큼 그 나라에 확신이 생기고 그 나라에 확신이 생기는 만큼 투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 가야 될 그 길은 진리를 위하여 가는 길,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때. 우리 원장님 좀 나와보세요. 내가 이 찬양하니까 우리 천국 가신 원장님이 막 그리워지시는데 좀 나와보세요. 절 좀 도와주세요. 거기서 우리 원장님 한번 해보세요. 자,
가야 할 그 길은 천국 가기 위하여 가는 길 나를 위해 주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기 위하여 가는 길 이 소리가 안 난다. 날마다 주너라 날마다 주어라 주어라 나를 원하신 예수님 우리 이제 가야 할 그 길은 은혜 받기 위하여 가는 길 나를 위해 주신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고 가는 길 날마다 전하라 날마다 전하라 전하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전하라 전하라 위에 가야 할 가는 길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 길 날마다 외쳐라 날마다 외쳐라 외쳐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외쳐라 외쳐라 아멘 우리 이제 가야 할 그 길은 영혼을 위하여 가는 길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위하여 가 날마다 나팔을 불어라 나팔을 불어라 힘차게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나팔을 불어라 불어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성자산에 처음 왔을 때 원장님이 찬양을 이걸 하셨더라고요. 더러운 이 그릇을 주님 쓰시려고 우리 한번 할까요? 아멘. 한번 합시다. 한번 합시다. 더러운 이것을 주님. 그게요. 저는 그때 처음 들었어요. 그 복음성가에 있는데 처음 들었어요. 근데 그게 많이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그립지 않아요? 참 가끔은 많이 이렇게 그리워요. 아멘. 네, 그리워요. 우리 같이 천국 갑시다. 같이 천국 갑시다.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요. 인격적으로 다 그분을 찾으시고 그분과 교제하세요. 절대 그분은 속지 않아요. 정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성령께만 다 붙들림 받으면 묵고 사는 거 걱정할 필요 없고요. 생활에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그분이 다 열어가요. 다 열어가요. 다 열어갑니다. 더러운 이 그릇을 주님 쓰시려고 내 이름 불러주시니 이 여인은 내인가 되지 못하고 된 줄 알다가 쓰러짐이 모은 이 손 들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어 싸우니 아멘. 오 내 주님 이 마음에 자정하여 주 성령님 자정하여 주옵소서.
아줌마 그릇이 깨끗함을 입어서 성령의 기름이 되니 이 아이는 은혜인가 세상을 날아가다가 실패한 이 몸을 두 손 들고 주님으로 못자국을 만지오니 오래 주님 나 죽도록 충성하게 하소서. 나 구원 주께 드려야 좀 더 빠르게 갑시다. 기뻐하시니까 나 주께 드려서 이 은혜 갚으리로 아멘. 넘쳐나도록 축복하시고 살아나신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 것으로 살아가겠사오니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내 이름도 부르소서. 아멘. 구약 성경에 여러분 기적과 이적을 엄청나게 행하신 두 사람이 있어요. 선지자 누구예요? 엘리야와 엘리사.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엘리야와 엘리사는 성경을 기록을 안 했어요. 여러분 고민해 보셨나요? 저는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참 신기하다, 참 신기하다. 왜 엘리야와 엘리사는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성경에 저자가 없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그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모든 능력의 주가 그들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도구일 뿐입니다. 그들은 도구일 뿐이에요. 그죠? 어떤 면에서 그들이 성경을 기록했다면 성령님이 물론 하시겠지만 자기들의 업적을 엄청나게 더 남기려고 애를 썼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게 한 것은 그들도 도구입니다. 여러분, 우린 도구예요. 우리 저대 계시는 우리 이대 원장님, 우리 격려의 박수를 한번 쳐주세요. 아니. 그거 앉아 있어요. 앉아 계세요. 자기 자리인데 왜 그래? 우리 성자산 기도원이 변질되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능력과 권능과 기적과 이적을 행하되 오직 누구의 영광? 예수의 영광,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목회자가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세요. 저희 또한 그렇게 돼야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고 가서 주무시지 말고 다 아침 잡수세요. 7시에 아침 잡수시고 쉬시고, 그리고 오전 예배 열심으로 나오세요. 다 들어가면 또 눕고 싶잖아요. 저희도 어제 12시 넘어서 잤는데 잠이 안 와요. 뭐 4시 좀 넘어서 일어나니까. 그래도 여러분 우리 새벽에 조금 기도하고 갑시다. 기도합시다. 또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오늘 좀 길지만 방기도는 시도 때도 없이 하면 안 돼요. 방언은 시도 때도 하면요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 제목이 있지요. 예를 들면 내가 우리 김성기 집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는 이 김성기 집사가 장가도 꼭 갈 것입니다. 사업도 아주 잘해요. 믿음도 좋아요. 잘생겼잖아요. 여기다가 막 방언으로 디디다다 도디다다 루두디 이러면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시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 김성기 집사님 어쩌고 저쩌고 한국말로 하세요. 그러나 내가 기도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답답해.
뭔가 영적인 싸움을 하기는 해야 돼. 답답해. 이럴 때는 방언으로 들어가 버려요. 다 방언으로 하면요 기도 안 넣습니다. 절대 안 늘어요. 오늘은 여러분 원장님 문 잠글까요? 그렇게 하지는 마시고 여러분 조금 기도하시고 가서 식사를 하세요. 먹고 쉬어야 이것도 회복이 됩니다. 오늘 마지막 날이에요. 우리 오늘 끝장냅시다. 아멘을 안 하네. 뭐 안 하시는 분들은 자기 믿음대로 하세요. 남아 보니 내가 일찍 가시면 또 주무실 것 같아서 그래요. 여러분 주무시고 졸더라도 여기서 쉬어보세요. 예배당에서. 그리고 식사하시고 그렇게 쉬세요. 조금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